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낙원교회 장목사가 한 일주일 안 보이니까 죽은 거 아니냐 이상한 말들이 많이 들렸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또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렇게 여러분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 히스기야의 인생에 두 가지 위기를 경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앞에서 조금 살펴봤는데 국가적인 위기, 아수르 제국이 침공에 들어온 거예요.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까지 몰리게 된 상황이죠. 두 번째 위기는 개인적인 것인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 좋은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릴 수가 있나요? 죽을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가 두 가지나 나에게 연거푸 몰려오면요, 보통 사람들은 좌절해 버려요. 주저앉아 버려요. 절망에 빠져 버려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장 13절을 보세요.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그가 왕이 되어서 통치한 지 집권 14년째 됐을 때,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39살이에요.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남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점령했어요. 예루살렘 턱 밑까지 치고 온 거예요. 너무나 다급하니까 히스기야가 그만 세상적인 방법을 써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요, 너무 다급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이 먼저 나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워낙 세상 일에 익숙하다 보니까 다급하면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그래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은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아수르의 군사력과 예루살렘 남유다의 군사력은 너무 차이가 나서 이 전쟁을 했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생기니까 히스기야가 이것을 돈으로 일단 해결을 해야 되겠다. 전쟁에 든 모든 소요된 비용을 우리가 감당하겠으니 이번은 협상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전쟁 비용을 마련을 하는데 성전에 하나님 앞에 바친 금을 다 벗겨서 그 비용을 겨우겨우 마련해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니까 웬걸요? 돈은 돈대로 다 받아먹고 예루살렘까지 치고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한 가지를 양보하면요, 그걸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삼켜 먹을 정도로 달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뒤늦게 후회를 하면서 방법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죠.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우리도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대로 해보다가 돈도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꼬일 대로도 꼬이게 되면 그때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19장
1절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는 것은 뉘우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이제라도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자기의 마음을 찢는 것처럼 옷을 찢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볼게요. 하나님 의지하고 해볼게요 하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면서 기도로 매어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14절에 아수르 왕이 최후 통첩을 써서 보내요. 너 항복하지 않으면 이제는 끝이다 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말을 넣어서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들고 다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하고 또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좀 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35절 보시겠습니까?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 밤에 히스기야가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당대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초계처럼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마스크는 썼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룻밤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최고의 힘이에요. 아수르의 제국의 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하룻밤에 그 군대의 18만 5천 명이 다 초계처럼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20장 1절 보세요. 그때에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이제 한숨 돌리려고 하니까 숨 쉴 틈도 없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이 19장에서 일어난 사건과 20장의 히스기야의 이 중병에 걸린 이 사건이 같은 시기예요.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돼요. 그럼 몇 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까? 29년간을 했어요. 그 25살에 왕이 되고 29년간 통치를 했으니까 몇 살 산 거예요? 54세를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몇 년의 생명을 더 수명을 연장받게 되냐면 15년을 연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54에서 15년을 빼보세요. 그럼 몇 살이에요? 39살이에요. 히스기야가 집권 14년째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그 일이 해결되자마자 또 병이 든 거예요. 죽을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몸에 이상이 좀 느껴져서 자가진단 키트를 구입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한 줄이 나올 줄 알았는데 두 줄이 나온 거예요. 이 두 줄이 나오면 좀 이상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가가지고 내가 이게 두 줄이 나왔네요. PCR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PCR 검사를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건소에서 통보가 왔어요. 아무개시 양성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그 사이에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도 있고 멀쩡했는데 그 통보를 받았을 때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서운하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주의는 해야 되지만 너무 겁먹지 마세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가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발표를 했잖아요. 앞으로 6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 20만 명 더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처럼 대처를 하세요. 저처럼. 그래서 여러분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자가진단을 하세요. 자가진단 키트가 없으신 분들은 보건소에 가시면 검사소에 가면 다 검사를 해줘요. 우리나라가 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두 줄이 나오게 되면 진짜 이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PCR 검사를 한 번 더 해보면 돼요. PCR 검사에서 양성이신데요 하고 통보를 받게 되면 저처럼 한 주간 집에서 일주일 동안 그냥 감기 걸렸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러면 그렇게 일주일 쉬시고 다시 복귀하시면 돼요. 거기에 그냥 사람이 죽을 것처럼 겁나가지고 지금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지금 죽을 병 걸렸잖아요. 오미크론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지 않아요. 2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러분, 얼굴을 벽을 향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세상의 방법을 뒤로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뒤로하고 세상의 방식을 뒤로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방법으로만 살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할 거예요. 하나님께 매어달릴 거예요. 그 말이에요. 자기의 얼굴빛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자기의 의로웠던 무슨 선행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부족했지만 제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실수도 하고 죄도 많이 짓고 했지만 하나님 내 중심 하나만큼은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었잖아요. 제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한 것만큼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그런데 지금 저를 데려가시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못돼 먹은 짓을 저지르고 했어도 엄마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울면서, 아버지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걷다 대놓고 이놈의 자식 나가, 꼴도 보기 싫다 할 수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세상 등지고 세상 방법 등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버지 도와달라고 매어달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겠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매어달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4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쯤도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눈물을 보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그만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 두 방울, 그 눈물이 얼마나,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눈물 한 방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영혼의 심연에서 나오는 게 그 눈물이거든요. 그 한 방울을 흘릴 때에 하나님이 그거 보셔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너스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셔요. 그리고 아수르가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루살렘에 얼씬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금방 아까 전까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나는 죽게 생겼다 했는데 이사야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니까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징조를 구해요.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너무 믿겨지지 않는 예언을 받으니까 징조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이 믿음이 없는 놈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그리고 그걸 선택하게 해주셔요. 이 당시에는 해시계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궁전 안에 해시계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전자시계 같은 시계가 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 역사도 보면 이 해시계를 사용한 것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히스기야 시대 때 해시계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셔요. 이 해시계를 10도 앞으로 가게 하면 네가 믿을래? 아니면 10도 뒤로 빠꾸를 시키면 네가 믿을래?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시계가 10도 앞으로 10분 더 앞으로 가게 하는 게 어려워요? 10분 더 뒤로 가게 하는 게 어려워요?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시간은 앞으로 가는 거니까 앞으로 가는 건 더 쉽고 뒤로 빠꾸 하는 것이 더 어렵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뒤로 10도 빠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내게 이루어져서 정말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1절에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의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목사님, 지금은 우주선을 쫙 대기권 밖으로 쏘는 시대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법칙에 의하면 맞지 않아요. 어떻게 시간이 뒤로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서 태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셔서 시간을 주관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요, 시간을 멈추게도 하셔요. 그게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여호수아서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잠깐 멈추셔요.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은 시간을 멈추게도 하시고 시간을 앞으로 가게도 하시고 뒤로도 가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을 가지고 재미나는 동영상을 클릭을 해가지고 보셔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개가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하니까 보던 동영상을 딱 한 번 눌러가지고 멈추고 왜 그래?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한 다음에 다시 딱 눌러가지고 또 그것이 돌아가도록 봐요. 그러다가 아까 내가 봤던 영상의 뒷부분이 뭐였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휴대폰을 놓고 뒤로 쫙 빠꾸를 시켜요. 그러면 뒤에 이미 돌아갔던 필름 가운데서 내가 놓쳤던 것을 다시 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필름을 돌리시는 거예요. 너 40대에 이랬지 하고 딱 스톱을 시켜요. 40대가 쫙 보이는 거예요. 너 30대에 이랬지 빠꾸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온 인생의 필름을 주님이 낱낱이 다 보셔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시간을 멈추게도 하시는 분, 시간을 앞으로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뒤로도 돌리시는 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쓸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회개해야 돼요. 시간 나고 성령님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그때 내 20대에, 그때 내 10대 때, 내 50대 때, 그 회개하지 못했던 죄를 불현듯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보혈 의지하여 회개한, 내가 회개한 죄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기억하지 않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생각하셔. 내 인생의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국가적인 난제를 극복하고 죽음의 질병 가운데서 노임을 받게 됐죠.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미신이나 종교 행위로 치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인간의 욕망의 투사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라는 것은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인간이 진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연히 발생한 뇌신경의 작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무신론자든지 유신론자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히스기야처럼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요.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여러분, 그 때가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그 때가 하나님을 붙잡는 때라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룻밤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멋진 문장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1시간 내내 아버지만 불러도 괜찮아요. 기도줄 놓지 마세요. 이 세상 근심 걱정, 나를 얽매일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부르면서 낱낱이 아뢰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막 벌벌벌 겁먹지 마시고,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어떤 처지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 주님께 잇대어 승리하시는 복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한계 앞에서
세상의 방법을 뒤로한 채 하나님을 부르는 히스기야를 봅니다. 아버지, 우리 나군의 성도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실족하거나 믿음에 넘어지는 자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이 히스기야와 같이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복된 해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